2010년 4월 영국의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그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주유소를 가게 되는데요. BP라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에서 운영하던 원유 시추 시설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바닥 멕시코만까지 내려와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바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원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팠던 그 시추공이 파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파괴된 구멍에 뚜껑을 씌우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원유가 흘러나오게 됐는데요. 8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87일 동안 흘러나온 원유의 양은 490만 배럴이었습니다. 이 490만 배럴을 값으로 환산을 하면 그 당시 돈으로 약 200억 불 정도가 되고요. 이걸 오늘날 우리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폭발 사고 그리고 피해를 안겨 주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에 이 바다에 원유 기둥들이 이제 몇 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물과 기름이 이제 섞이지 않으니까 그 기름 덩어리들이 이 바다 속을 떠다니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유 유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까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난 2011년 4월에 한 회사에서 그 바다에 약 170군데의 물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원유 기둥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를 않는데 수압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 기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덩어리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수압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 기름들이 물과 섞이게 되었고 그 작은 기름 조각들을 수억만 마리의 박테리아들이 달려들어서 그 기름을 다 제거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게 되지만 그 넓은 바다, 그 광활한 바다에 그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 원유 기둥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의 삶에서 뿜어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갈등, 수많은 문제들, 절망, 좌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쏟아내고 뿜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원유 덩어리들이 큰 기둥을 이루면서 바다를 오염시켰듯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광활하시고 깊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실수, 우리가 벌려놓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여전히 나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까? 왜 나에게는 여전히 분노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클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좌절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박스에 갇힌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기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압도당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비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문제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짐이 되고 무게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 짐을 홀로 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Identity, Virtual, Practice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덕목, 그리고 실천사항,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덕목에 해당하는 virtue가 있습니다.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다워질 때에 인간답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덕목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virtu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인간다워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이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을 너희가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중요한 덕목,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추어 간다, 배워간다, 실천해 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세 번째로 이러한 덕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덕목을 배워가고 성숙해 가면서 결국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바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그 5가지 덕목을 갖추고 그것을 입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에 압도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절 상반절을 보면서 첫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상반절만 살펴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은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활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의 옛사람이 너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 옛사람을 벗고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옛사람을 벗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 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나의 자격 조건이나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라면 이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의 그 신분, 너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확실한 택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신다, 너희를 즐거워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너희가 가장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요만큼의 어떤 건덕지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우리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심을 받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올 때에 저를 보면서나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 같이 동역하고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작은 모임으로 작은 목자의 인도 가운데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행사 가운데서, 이벤트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거룩한 사람들의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거룩함과 사랑스러움, 기쁨만 가득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의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결코 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서로 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이걸 거꾸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아유, 저 사람은 저런 게 당연한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원래 성격이 저래. 저 사람은 그냥 너랑 달라. 피해. 저런 사람이랑 같이 해봐야 너는 고통스러워. 힘들기만 해.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비정상적인 건데 정상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우리가 이러한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옛사람을 버리고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너희가 의의 옷,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1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숙해가는 과정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게 정상이다. 옛사람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나아가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희가 마땅히 은혜의 바다에 잠겨야 한다.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니 이걸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라. 그러면 그 옛사람을 다 희석시키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안에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넉넉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물론 내가 그렇게 공격을 받거나 내가 그렇게 맞았을 때는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의 덕목입니다. 율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로 대하게 되면 내가 복수하고 때려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에게 때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게. 왜냐하면 나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있거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기도입니다. 자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살 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다짐을 해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설교한 대로 내가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우리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대해야지. 이게 정말 제 마음에 매주마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옛사람이 막 이렇게 와요. 올라와요.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옛사람이 작동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걸 했는데 때로는 보니까 제가요, 이 옛사람이 이 뭐 권리를 내려놓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의 덕목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상대방을 자비롭게 여기고 또 상대방을 대할 때에 넉넉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낮아지는 거죠. 헬라어의 의미에서 또 영어의 측면에서 이 겸손, humiliation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humid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비하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는 것조차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이 나에게 때로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여길 때에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우리가 마땅히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답고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5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 성도님들은 이 5가지를 모두 옷 입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3부 예배 때 사실 이렇게 항상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어색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냥 한번 웃고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 좀 이게 장난기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나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때에 한번 속을 긁어볼까? 지금 이러한 의의 옷을 얼만큼 입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 뭐 이런 이제 그 장난 아닌 장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옛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돼요. 원론으로 가면 됩니다. 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나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지. 내가 그럼 마땅히 사랑스럽게 행동해야지.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어떻게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옛사람의 본성과 감정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 나의 말과 행동을 바꿔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잊고 있는 게 익숙하고 편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요. 화내고 싶은 거 다 냅니다. 막 이걸 하지 않으면 꾹꾹 누른 것 같아서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다 화내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래 참음으로 있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어떤 열매가 주어지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꺾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너희가 그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5가지를 갖춘 우리들은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이제 이 14절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이제 주목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하는 이 띠라는 이 말은 단순한 묶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힘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묶은 것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너희를 묶고 있는 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는 마치 사랑의 노예가 되어 감옥에 죄수가 갇혀 있는데 발에는 족쇄가 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노예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족쇄로 채워져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족쇄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할 때에, 용서하고 용납할 때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13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불만이 있는 영역이나 사람이 누구세요?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직장에서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 너무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게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이 불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불만이 있는 경우는 누구를 향한 불만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만이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나도
상황을 용납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분열의 행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어느 편이냐, 너는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나는 이쪽에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분리의 영에, 그 분열의 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색깔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각자가 그냥 무색 무취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나라를 원해, 나는 이러한 나라를 원해라고 하며 각각의 정치적인 논쟁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정치적인 논쟁이지 분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논쟁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수용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건강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분열의 영과 맞서 싸워야 하고, 이 분열의 영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양쪽으로 갈라놓아서 서로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마땅히 기도할 때에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할 때에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해봐야, 아무리 종교적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노력해봐야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은혜 안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깊은 바다에 잠겨서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이 모든 정체성, 너희들의 덕목,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가운데 너희가 사랑을 더하여서, 이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되냐면 너희는 그 사랑의 족쇄에 묶여있는 사랑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 나 자신을 늘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아마 그 새벽 기도 때인가요? 그 주일 저녁인가 설교할 때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너 결혼하면 너 분명히 아내를 힘들게 할 거다. 내가 엄마가 사람을 그렇게 막 잘 보는 건 아닌데 내가 너는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동생들 대하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너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누가 너랑 결혼할지 참 걱정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어머니께 소개해 드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요. 저희 아내를 야, 너 괜찮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여길 정도로 제가 좀 성격이 모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경쟁심도 있고 욕심도 많고 장남으로 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셨어요.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실 때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참아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제 동생들,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이 저를 인내해 줬어요. 오래 참아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줬지만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하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갈 때에는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 그 희생 안에서 사람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게 됩니다. 참아주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느냐, 잠겨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바다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깊은 바다에서 그 원유 기둥들, 그 뭉쳐있던 기둥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박해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된 것처럼, 그 은혜의 바다에서는 우리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찬양하며 외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패배자로,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사는 사람으로 거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옷을 입고 용납과 용서 가운데에 사랑에 매이는 줄에 사랑의 노예답게 사랑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